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시로나 남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소중하심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더위를 안 먹는데 더위 먹은 것 같이 아주 요새 몽롱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앞으로 한번 길어야 1, 2주겠죠. 1, 2주 지나고 나면 9월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만교 성도님들은 9월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해피데이. 얼마나 반가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 전교인이 모두 함께 나도 불신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캐치플레이 가지고 온 성도들이 전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면 해피데이를 하자, 이제 전도하자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가지 반응은 또야? 이런 뜻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것은 이번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더워서 좀 쉬었다가 내년 내후년쯤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 없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참 이번 기회에는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해서 동참을 해야겠다. 또 지난해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서 그 영혼을 꼭 구원하겠다.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반응 중 어느 쪽에 반응이 나타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전자인 사람은 좀 약간 이제 더위 먹은 사람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죠. 더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뜻을 행하려 오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도 전도하러 이거를 왔다 이게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로 왔고, 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희 이 땅에 영혼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이 요나서를 보면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 없는, 심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나라 니느웨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요나는 누군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시다. 자, 여기 아미떼 아들이라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는 선지자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가 죽고 아모스 시대에 걸쳐서 40년을 북이스라엘에서 헌신하신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외치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마이크가 앰프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강한 바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가 무슨 주님의 말씀이든지 다 할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을까? 안 해서 그래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요나를 살펴보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참 재밌는 반응을 해요. 우리 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왜 가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되는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이런 행동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이렇게 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왕 같은 존재예요. 왕이 명령을 내는데 어기면 그건 어명이잖아요. 그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그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참 이 대화하기도 어렵고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은 건 맞아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분이라면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게 왜 일어나냐면 자기의 입장과 반대되는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해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학생들 특히 많이 그러잖아요. 나는 공부 안 하고 오늘 지금부터 밤 12시까지 게임을 해야겠다고 탁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공부해! 화가 훅 올라가요.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똑같잖아요. 밥을 먹고 싶은데 밥 먹지 마! 이러면 이제 또 화가 확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정반대되긴 분명히 맞긴 맞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가지고 아벨과 그 동생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가인의 제사는 제물을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제단에다 올려놓으면요, 예물을 받으시면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타올라요. 그러니까 금방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역성을 들여서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냐? 문제가 뭐냐? 그건 자기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서로 말을 할 때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요, 감정이 치우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성을 냈을까? 당시 아수르 제국이라는 데는 니느웨가 이제 그 성이에요. 큰 성인데 니느웨 그러면 아수르 제국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니느웨 성에는 엄청난 큰데 그 당시 이제 그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 이상이 살았어요. 지금도 12만 명이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은 워낙 막강한 군이었을 건데 좀 뭐라 그럴까 좀 공격성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늘 그 국경을 아수르 제국하고 이제 북이스라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아수르가 수시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탈을 하고 뭐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의 형제들도 다치고 또 도둑질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 그 상처가 엄청난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 그러면 원수. 저놈은 원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민족적 감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이 감정이라는 건 참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경기하면 이제 일본과의 경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상하게 더 긴장하잖아요. 선수들도 그런데 뭐 일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근데 뭐 과거에 뭐 일제시대에 있다고 그러죠. 지네들이 뭐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피를 통해서 내려오나 봐.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혹시 또 여러분 중에 요새 또 일본이 큰 재해를 당하니까 아유 고소하다 이런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그러면 원수 같은 생각이에요. 원수. 저거는 절대로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다. 오히려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런 나쁜 짓을 한 니느웨는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우리 형제들을 죽일 수 있어? 이건 죽일 놈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항상 니느웨 그러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 왼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나가 뒤집혀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얼굴 쳐다만 봐도 꼴 보기 싫은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봐요. 얼굴 이쁜가 나쁜가.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서 지금 큰일 났어.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일어나서 저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악이 작두에 가득 사라졌으니 40일이면 멸망한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충격적이죠.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해 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 요나에게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최소한도 공의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악독을 하고 남을 죽이고 노략질하고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놈이라면 당연히 멸하시고 심판하여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는 불만이 확 솟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이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웃이 아주 대빵 싸웠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주고 네가 사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 가겠어요? 억지로 네 그러고 안 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하고 지금 요나 마음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의 생각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난 이거 못하겠다. 이건 뭐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거는 무슨 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다가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져도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알면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면 안 돼.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꼭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요. 우리가 서로 싸움하다가, 그래서 법도 그렇잖아요. 싸움하다가 이게 툭 쳤는데 죽었어. 그러면 살인죄로 들어가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하면 진짜 살인이 되고, 뭐 이렇게 툭 밀었는데 넘어져서 뒤통수 맞아 넘어서 대를 까져서 죽었다. 그러면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법이. 근데 이 요나는 지금 의도적 고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너희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용서해라. 용서 안 해요. 기도하라. 기도 안 해요. 뭐 다 핑계를 대죠. 핑계. 내가 뭐 이래서 저렇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이 변명, 핑계 무지 싫어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랬는데 피하면서 너 왜 그랬냐니까 저 여자가 나를 보더니 먹었다고 그래. 근데 그 여자 또 뱀이 먹으라고 그랬다. 이게 변명, 핑계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못하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한 대 때리려가도 아이씨 자식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용서 안 해. 잘못 안 했어요. 이러면 확 그러니 한 대 때릴 거 한 10대 때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도 안 해.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는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 청개구리 같아요. 요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지금 요나를 보면서 야,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탔어요. 싹을 내고. 그런데 또 이게 참 신기한 거는 배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선지자라는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배를 탔는데 배 맨 밑에 이제 짐들 싣는 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푹 이제 깊은 잠을 빠졌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나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간섭함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나와. 1장에 보면.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관심하시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이, 정말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남까지 볼 금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이지만 간섭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냥 뭐 별걸 다 참견을 해. 아이, 그러면 안 돼. 교회에 나와. 주일날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좀 상대방에서 상당히 거북하지만은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간섭하신 거예요. 큰 태풍을 준비하셔서 내리셔. 그러니까 이 태풍이 가장 잔잔하게 가던 배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지중해라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지중해 하늘. 저는 그래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본 게 하늘을 봤어요. 야, 정말 그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 동그라는데 정말 여기는 구름이 없는가 봤더니 하늘이요 막 빛이색이에요. 구름 하나도 없어요. 야, 난 그런 하늘 처음 봤어요. 막 눈이 부셔. 그런 하늘에 있으니까 배가 얼마나 순풍으로 가래.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9월부터 3월까지는 광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항해 금지. 그 나머지는 잔잔하고 아주 항해하기 좋은 곳이 지중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요동치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분명히 신을 노여한 누군가가 잘못이기 때문에 신을 노여야겠다. 그러니 이 신을 노여한 사람이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죠. 요나가.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북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를 이방인들의 죄인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자기가 왜 하나님께 죄를 졌는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뭐 그가지고 하나님 명령 안 들었다고 그게 무슨 죄냐 이거죠. 우리 세상 사람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66권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뭐 지키도 그건 죄 아니야.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요나는 거기서 깨달아요. 아, 이건 내 탓이다. 내 탓.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내 탓인 줄 알고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항상 누구를 돌아봐요? 주변을 봐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저놈의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든가 뭐 이런 때도 있지만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왜 이런 사정을 하는가? 여러분 사업하다 망하면 누구 잘못이요? 아, 저놈이 돈 떼먹어서 잘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물건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런 거죠.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내 탓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뭐 던질 만한 끈덕지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잔잔하기 위해서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고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요나가 들어가서 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이제 회개하는 일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요. 뭐 자기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고집을 꺾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고집을 꺾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하시오. 내 고집 꺾으세요. 그 고집들 엄청 셉니다, 우리. 한번 좀 미안하지만 옆 사람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고집쟁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집 센지 몰라요. 아우, 난 고집 없어. 또 그것도 또 뭐 같죠? 다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를 철저하게 이제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 한번 저랑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해야지. 한 번만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한 번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육지를 보내시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게 3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보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니느웨 가서 내가 지금 명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미아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 선포하라, 알려라, 외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는 처음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혹시 설마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들이 회개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내가 전도하면 설마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런 마음이 한쪽에 있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해야지 잘 되지. 나같이 초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니느웨 가서 이 요나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고 또 그 왕이 그를 듣고 이게 무슨 큰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금식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함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은 어땠어요? 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굉장한 불만감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놈들 아닙니까? 마치 우리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죄악된 사람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줬으면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금 이 요나가 그런 말이에요. 이 나쁜 놈들 이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줘서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요나는 어때? 마땅히 원수는 죽어야 된다. 나쁜 놈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나쁜 놈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들을 용서해줘. 이런 생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요나 마음은 뭐가 다른가? 그게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만에 났다가 하룻밤만에 말라버린 이 백동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지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 설교도 잘 안 들으니까 그러지만 나중에 네. 나이가 좀 들고 세월이 한 몇 년 가고 그러면 야 내가 예수를 잘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그러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안다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그래요. 우리는 안다 그러면 얼굴만 아는 걸 말이에요. 이름만 아는 거예요. 전화번호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 그 사람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서 4장 11절에 이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뭐 동물, 육축, 사람, 자연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인간.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한번 옆 사람한테 귀하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세요. 정말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소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신 분들이에요. 싸우지 맙시다. 입에 거품을 물고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아유 정말 뭐 같아요. 싸우지 말아요. 이거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리 죄악을 짓고 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뜨거운 사랑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다들 내 눈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내 눈은 오차가 커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모든 눈이 자기 본의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해 무리를 걸어가시면 봤어요? 경험했어요? 경험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 경험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죠? 우리가 6.25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처음 침공했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북에서 침공한 그 공산당은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남쪽에서 북을 침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모르면 뭐 남들이 딴소리 하면 그게 맞는 걸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삶.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신 분이야. 요나에게 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했으니까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니느웨가 있는 그 지역은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은 낮 온도가 45도랍니다. 그게 햇빛이 얼마나 지금 40도만 나오도 정신이 혼미한데 45도가 그냥 쬐 있는 거예요. 쬐 있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 공기 습기가 없어. 습기가.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요 몸이 이렇게 따갑다고 그럽니다. 따갑다고. 습기가 있으면 덥잖아요. 근데 따갑대요. 그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그래요. 아무리 45도가 올라도.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늘을 싹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시원한 거죠. 아무래도 요나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명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할렐루야죠. 근데 이 참 놀라운 거는 얼마 전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요나가 박넝쿨이 하나 생겨서 그늘을 만드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요나예요. 요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오면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천사장들이 나팔을 빵 부르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하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측에서 일어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벽녘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동굴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식물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고 다시 태양이 머릿속에 쬐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절했대. 혼절.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장 9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덩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이렇게 무서운 놈이에요. 옳다는 거야. 옳다는 거야. 야, 이 말이 돼요? 자,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니느웨에 있는 육축도 박넝쿨보다 중요한데 하물며 12만 명인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야 너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듯이 사랑했는데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과 수많은 육축들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 왜 화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박넝쿨이 아무리 귀해도요 인간이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왜 네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 이제 끝나요 이게. 더 이상 없어요. 여기다 이제 쓰세요. 이제 집에 가서. 12절. 요나는 아무 말도 없었더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침묵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여요. 눈에. 아, 저 사람이 보이구나. 아무리요 여러분 동네에서 벤츠 타고요 뭐 고기 먹고 이빨 쑤시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비교하고 부러워할 것은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를 잘 믿지? 나도 더 잘 믿다. 이런 걸 부러워해야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며칠 있으면 다 죽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 지옥 보내 갈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이 지옥 간다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역열에 불타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가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요. 밤새도록 예수 믿으세요. 꿈꾼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가정, 네 이 지역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늘 요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나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